주님과의 동행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동행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주님과의 동행에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이후에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나누려면 그에 합당한 그런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해본 사람이 누군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손해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인물 가운데, 내 주변 말고 성경 인물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는데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본 사람을 제가 생각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년이에요. 물론 이 청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1세기 그 예수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따르자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라고 손을 내미셨지만 그 손을 잡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참 높았어요. 자,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청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섬기면 섬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그 힘을 앞세워서 과시하거나 어떠한 자기만의 운동을 일으킬 법도 한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을 청년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저분은 참 선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궁금증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삶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당당했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어때요? 참 괜찮은 청년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만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사명감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헛헛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에요, 도대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러면 기대치가 높았던 그분이 친절하게도 자신과 동행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면 그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는 근심하더라만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아니요, 싫어요 하고 툭 가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심히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재물을 나눠줄 것이냐, 재물을 나눠줄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심히 근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청년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가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심히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재물과 영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비중이 큽니까?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요? 재물이에요? 영생이에요? 재물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비중이 재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만큼 크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불이 나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요, 중요해요. 하물며 영생, 영원한 생명과 재물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비교 선상에 오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뭘 선택했어요?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청년에게는 재물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우상이었고요. 재물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가 괜찮은 직업,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도 있었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올곧게 그렇게 사는 것도 다 아셨지만 그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구나.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에게 명예나 직장이 우상이었으면 예수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일 청년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일 이 청년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우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를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거라고.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에 손해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청년이 예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근심하는 것처럼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과 동행하면
손해를 볼까요? 청년이 근심하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정말로 내 삶에 손해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삭개오가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실제로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세리는요,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상납하는 식으로 경제적인 부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오해 혹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는 그런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얼굴이라도 보러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참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표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니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을 나눠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면 2단이고 3단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재물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우상이었고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표하게 된 겁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손해를 보았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더니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사람의 생명과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고. 뭐가 비중이 커요? 생명의 비중이 훨씬 커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이득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안심하고 주님과 동행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하거나 과하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들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좀 뼈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때때로 주님께서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목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를 가게 하실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만큼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다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것을 그가 얻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처럼 손해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자고, 나를 따르라고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마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과 동행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